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입니다. 주신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월광이 지향한 제자 양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밤은 특별히 양육이란 주제로 모임을 갖게 하시고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월강의 양육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기초를 든든하게 하시고 뿌리를 넓고 깊게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의 우리 월강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만 가지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는 날을 돌아보며 감사케 하시고 눈물로 무릎으로 땀으로 시간으로 헌신한 주의 종들에게 위로와 소망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우리 월강의 양육의 지킴이들에게도 이 밤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같은 날은 아멘을 조금 크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네.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가 이제 조금 잠잠해지고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가장 먼저 우리 양육의 달을 맞이한다는 게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연이 없잖아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월강을 사랑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 큰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1991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30년이 넘도록 이번에 양육 때문에 멈췄지 멈춰본 적이 없이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 양육이 본질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아신 대로 우리 양육은 월강의 뿌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건물로 말하면 기초와도 같습니다. 월강의 양육의 뿌리는 든든합니다. 기초도 견고합니다. 집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무는 배임바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살아있으면 배임받은 그 구르턱에서 새순이 난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수많은 집들이 무너지지만은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대통령과 강로들이 모인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맨하탄이 완전히 안반인데 우리의 자존심인 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지만은 안반이 끄떡없으면 다시 건물을 세우면 되지 않느냐. 우리 미국의 건국의 중요한 정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민족의 반성이 되신다라면 절대로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걸 보고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200명을 양육하신 분이 계세요. 쉬지 않고 1년에 2사람씩 양육을 친다 할지라도 200명이면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지난주일에 18분을 양육했다고 감사장을 드리는데 1년에 2사람이면 18명을 양육하려면 몇 년이 걸렸습니까? 최소 6년 내지 7년이 걸린 겁니다. 8년이 걸린 겁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0명을 양육해 놓으시고 하나님께 일찍이 부름받으신 우리 황인혜 권사님이 가슴이 저리도록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현재 우리 양육의 지킴이들, 양육위원 되신 분, 양육자들이 여기 오셨을 것인데 제가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제가 다시 여기 올라질 시간이 없고 좀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우리 양육위원, 현재 양육위원, 그리고 우리 양육을 받고 계시고 양육하십니다.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예, 저는 많이 오셨을 거라고 기대하고 일어서라고 그랬는데, 예, 그동안에 양육을 위해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네,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냥 목사님 그러면 담임 목사님인 거예요. 그 다음 목사님은 앞에 다 부사가 행정사가 붙어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양육을 직접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수요일 날 양육 아우리치 파송식을 해요. 여러분 선교단체가 아닌데 30년 동안 양육을 해오고 양육 아우리치를 파송한 교회가 또 어디 있을까요? 있을 것 같지만은 제 생각에는 우리 월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게 하나하나가 보통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소중한 양육을 우리 목사님께서 이어주시고 직접 양육해 주시고 또 6월 달에 들어서 특별히 양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 주신 게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양육에 희망이 보인 것 같습니다. 양육에 희망이 보인다는 이야기는 우리 월강에 희망이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월강은 선교단체가 아닙니다. 근데 선교단체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핵심이 두 가지예요. 양육과 선교입니다. 왜요? 오늘 저녁에 우리 말씀의 주제는 그게 우리 주님의 명령이고 사명이니까 다른 것은 안 하더라도 이 두 가지에 올인한 게 선교단체예요. 근데 기성교회인 우리 월강이 제가 무슨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닌데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목회만 하는 제가 선교단체가 하고 있는 그 본질을 양육과 선교를 저희들이 품고 30년 동안 이렇게 왔다는 것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양육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셨어요. 최고의 보람.
왜냐하면 한 영혼을 살린다라는 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거듭난 삶을 살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내가 양육한 분이 같은 당회원이 되고 같이 임직자가 되고 그러면서 서로 멘토가 되고 친구가 되고 한 가족처럼 지낸다는 게 이게 우리 월간의 산 증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월강은 평신도로서 선교사로 나가는 장로님이 한 6분인가 7분 되세요. 우리 목회자들이 선교사로 나갔어요. 무슨 힘으로 나갔을까요? 쉽지 않죠. 월강에서 양육을 받았고 양육을 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 믿고 나가시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되게 평신도로 훈련 없이 나가면 선교사를 돕는 헬퍼밖에 못해요. 그것도 몸으로 때우는 일밖에 못해요. 양육 못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신학도 안 했는데. 근데 저희 교회에서 나가신 장로님이나 선교사님들은 가면 바로 양육을 하더라고요. 선교사가 양육하면 끝내준 거예요, 그게. 이게 얼마나 큰 힘이고, 그래서 저희 월강이 양육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우리 월강에 언제부터 선교에 불이 붙게 됐습니까? 우리 자녀가 나가고 우리 가족이 나가야 성도들의 선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재정으로 후원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가족이 선교사로 나가지 않으면 후원자에 불과하는데 가족이 나가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된 것 같은 공감을 느낀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모든 축복도 하나님께서 우리 월강에 양육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질문하실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소중한, 다 표현할 수 없을 시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양육을 어떻게 해서 우리 월강이 시작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없으세요? 아무 생각 없으세요? 우리 월강을 원래부터 양육했으니까 그런가 봐. 양육 받은 사람 받고 안 받은 사람 안 받고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 스스로 생각이에요. 가장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저라고 생각합니다. 자, 교만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간에 저에게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3가지가 가장 크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1989년 8월 20일 날 제가 월강에 부임했습니다. 저는 전라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경기도 저 북쪽의 땅끝, 진짜 땅끝 임진강 파주로 보내셨어요. 거기서 9년을 지냈습니다. 이제 성전을 지려고 다 준비했습니다. 설교도까지 냈습니다. 헌금까지 작성했습니다. 저는 뭐 한 가지 집중한 사람인데 그게 올인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월강에 저를 부르신 거예요. 3개월 동안 고민했습니다. 저는 강주로 되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왜 저를 다시 강주로 보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도망가려고. 강주 안 오려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3개월을 기다리시다가 그때 10분이 장로를 피택하셨는데 임직은 안 했어요. 한 분은 직장 때문에 못 오시고 9분이 파주까지 오셨어요. 저를 불러내셨어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 내려가자는 거예요. 예? 저를 납치하러 오신 거예요. 예, 안 내려올 것 같으니까 오신 것 같아요. 지금 내려가자는 거예요. 그게 진담일지 꼭 와야 된다는 말일지는 모르지만 너무 미안해서
그러시면 제가 정말 기도 안 했습니다. 제가 다시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기도해 보겠다는 것도 내가 한 말이고 그걸 답으로 알고 3개월 동안 기다리는 사모님이 계시고 교회가 있다는 데에서 내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신 마음이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내가 떠나면 후임자가 와서 교회를 짓고 목회를 시작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주일날 새벽기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가지고 저희 아내와 함께 응접실에 앉아서 우리 책임 있지 않냐? 내려가자. 그럼 눈물로 같이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갑자기 재직기를 열고 제가 이렇게 여유 있게 말할 시간이 아닌데 말이 나오다 보니까 합니다. 재직기를 열었습니다. 제가 참 무모한 사람이죠. 저는 강주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저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후임자를 놓고 의논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문 열고 나와버렸어요. 거기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얼궁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지나갔습니다. 오니까 이미 월강은 베델이라는 양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양육은 아니었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그 당시 유행하는 성경 프로그램, 성경 공부 정도로 인식이 되는 것이지 정말 영혼을 놓고 마음을 나누면서 양육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걸 이어받아서 양육을 마무리했습니다. 수료시켜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권사님과 우리 여집사님들이 버스를 타고 어디 밖을 가게 돼 있어요. 그 버스를 타니까 제가 기도하고 출발했어요.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분이 딱 나오더니 마이크를 들고 목사님 노래 불러도 될까요? 제 답도 듣기 전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가였으면 제가 이 말 안 하죠. 세상 흔한 그 유행가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흥이 올라가니까요. 몇 사람이 통로로 나와가지고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똑같아요. 세상 놀러다니는 옛날에는 뭐 버스 타면 그러더라고요. 난 그런 장면을 처음 봤거든요. 그 당시 제 마음에는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게 충격이었어요. 그 다음에 버스 타면 제가 마이크 딱 들고 남 안 줍니다. 다른 분 안 줍니다. 간증을 시켰어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으며 언제 예수 믿었으며 예수 믿는 다음에 지금 어떻게 사는지 간증하십시오. 돌아가면서 마이크를 따주면. 요즘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QQ를 시킨 거예요. 그거 하고 보니까 성도 간에 서로 깊은 내면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같은 교회지만 친하게 지내지 않는 한은 모르잖아요. 저도 월강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한 분 한 분을 체킹하고 이해를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양육을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두 번째 이유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은 우리 임직자 수련회를 갑니다, 매년. 기도원이나 수양관으로 갑니다. 가서 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쭉 하고 그룹별로 소호 주제를 주어서 같이 토론하고 그 큰 종이 양면지를 주어서 거기다가 다 써가지고 그룹별로 나서 발표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김유선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학교 선생같이 철저히 했어요. 근데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열이면 거의 10가지가 건의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건의사항을 이야기하자고 우리가 수련해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는가 이걸 나누자고 그 수련을 하는 건데
뭐 이거 뭐 해주고 저거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건의석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한 거예요.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정말 양육다운 양육을 해야 되겠다. 그럼 양육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양육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CCC 했던 뭐 10스텝이라든지 몇 개 없었어요. 이런 책 저런 책을 다 줄여보다가 어떻게 해서 온누리의 1:1 양육을 한 장로님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 장로님이 다리를 놔주셨어요. 전혀 모르는데. 그래서 온누리에 목사님과 성도들이 오셔서 간식까지 다 가지고 오셔서 우리 다 챙겨주시고 거기는 집중해서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집중해. 하고 그리고 올라가고 2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훈련 받은 분들을 제가 데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함께 이제 양육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고, 이제 우리 월산동에서 1993년에 월산동에서 이제 화정동으로 우리 교회가 옮겨오게 됐습니다. 그때 이 땅에다 기공식 하는 날이 1993년도 8월 달이었어요. 날짜는 절 기억 못하겠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저 놀이터에다 텐트를 치고 비를 맞아가면서 기공식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이 동네의 상황이 그때 보신 분만 알아요. 내가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곳에다가 교회를 짓는 건가?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했습니다. 기공식을 했습니다. 마을 분들이 이제 민원하고 교회를 못 짓게 하시니까 공사가 진행이 안 돼서 벌써 12월이 되어버렸습니다.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성전을 지으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을 알고 성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내가 기도 안 하면 언제 하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일 예배가 27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제가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무등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제가 40일까지는 자신이 없고 20일 금식 작정 기도를 선포하고 올라갔습니다. 금식 기도가 쉽지 않죠. 또 기도만 집중하는 것도 참 쉽지 않죠. 제가 금식 기도를 어떻게 준비하고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갑자기 금식하다 보니까 속에서 숙변이 있어가지고요. 고통을 일으키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때로는 목에서 피가 넘어와요. 열이 나요. 그럼 그때 내가 누워있으면 안 되니까 막 산을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 힘 때문에 빠지지 않게 해서. 열이 나면 1월 달이기 때문에 계곡에서 흐르는 물에 얼음이 얼어있잖아요. 그 얼음을 입에 넣고 그 뜨거움을 삭히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모처럼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보름 정도 됐을 때 안개가 자욱하는데 제가 반석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목사가 됐는지, 그리고 왜 강주에서 저 파주까지 보냈다가 다시 강주로 보내셨고, 성도들은 눈물겨운 그 헌금, 그 당시에 폐물이 심한 바리바리 예배 드릴 때마다 바구니가 무거워서 내가 들 수 없을 만큼 성도들이 집에 있는 돌반지 모든 반지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꼭 교회를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성전을 어디에 쓰실랍니까? 이런 계속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한순간에 갑자기 짙은 안개가 거친 것 같고요. 밝은 빛이 제 마음을 비춰주신 것 같고
그때 그 감격스러운 마음은 표현할 수가 없는 건데, 그때 저에게 마음에 확신을 줄 말씀이 있어요. 뭐 음성으로 들려준 것은 아니지만 번갯불처럼 제 마음에 딱 떠오르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주신 말씀이 사도행 1장 8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계속 묻는 것입니다.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제 마음속에 교회론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지만은 현재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는 교회를 섬긴 제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목회가 되겠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회론 없이 목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헤맬 수밖에 없죠. 남의 흉내를 내죠. 남이 뭐 하면 잘 된다더라. 그럼 해보고. 안 돼요. 그래서 세워진 것이 월강의 교회론. 교회는 뭐라고요?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 그리고 교부 때부터 신학자들, 근대 신학자들까지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하나하나씩 정리해가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월강의 교회론이고 책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월강에 나아가는 목표, 지향점, 비전, 그 그림을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사도행 1장 8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주신 이 본질적인 말씀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되는데, 이 말씀이 너무 기니까 한 문장으로 딱 잡아서 제 마음속에 와닿는데, 그게 뭐예요? 30년 동안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는 주보며 우편 편지며, 그리고 곳곳에 매년마다 붙여진 이야기. 예수 사랑을 빛골 강조해서 땅끝까지. 이걸 모르면 월강 성도 아니죠. 네. 그러면서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이것을 세우기 위한 가치관, 기둥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게 뭘까?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복음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었습니다. 그 6대 가치가 뭡니까?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이것이 다 예배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양육입니다. 그래서 한 여성이 지아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예배이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표현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말미에 바울이 엄청난 말을 한 것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는 충격을 먹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엄청난 저주에 가까운 말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면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말했겠습니까? 그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 부부 생활하면서 두 번째는 게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이고 어머니는 자식과의 관계 호칭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낳으면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자식을 낳은 것으로 끝나지, 그 자식을 길러내야 되는 책임이, 이름이 어머니인 것입니다. 품고 가슴앓이 하면서 피를 말리면서 잠못 이루면서 내 생을 다 바치면서 그 자녀를 양육해내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은 가르치다가 안 되면 포기한다. 그리고 따라오는 아이들만 데리고 공부를 가르친다. 그러나 부모는 잘하든지 못하든지 문제하든지 아니든지 뭐합니까? 포기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양육하는. 그리고 섬김, 주부, 살림꾼. 여러분, 살림꾼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풀면 살려내는 전문가. 그게 살림꾼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김지아 시인이 시를 읽다가 그분의 시 가운데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말인데. 살림꾼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살려내는데 꾼이 된 사람. 그러잖아요. 가난한 집안에 시집 오셔서 소년제는 소원을 이어주시고 살림을 불러일으키고 자식을 맴 키워서 길러내는 그 엄청난 일을 해내는 살림. 이게 섬김이라 이거죠. 그리고 자녀를 키웠으면 분가시키잖아요. 이게 뭐냐? 전도요, 선교다 이거예요. 지역사회 섬깁니다. 이렇게 풀어내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4대 가치가 5대 가치가 되고 가정사역, 그 다음에 이미 양육 속에 다음 세대가 들어있었지만은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6번째 기둥이 뭡니까?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월강의 양육은 1대1 양육만 말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제산 받는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예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산상보훈을 봐보세요. 산상보훈이 제자도인데 그 산상보훈은 십계명을 하나하나씩 다 풀어놓은 거예요. 성적인 문제, 재물 문제, 거짓말의 문제, 도둑질의 문제, 부모 섬긴 문제, 탐심의 문제, 근심 걱정의 문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산상보험 속에 다 들어있어.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터치해 주셨어. 세상 것은 나 몰라. 그냥 살아가. 우리는 세상 것에 무관심하면 세상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세상으로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손과 빛이 되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나라가 무엇인지, 사회가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맨 말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주님이 가르쳤던 모든 것이 사도행전 말미에 또 나와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너희들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라가 가르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왜 이걸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왜 이걸 강조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가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쉬워요? 어려워요? 요즘도 해외 나가기 쉽지 않는데 그 당시에 저 땅끝까지 가라?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를 삼아 어떻게 우상과 다신으로 쩌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겠어요? 이것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러분 세례 주면 목숨 내놓은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도 목숨을 내놔야 되고 세례를 주는 사람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했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그리고 뭐 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키게 하라는 말이 영어에서 보면 obey입니다. 순종, to obey,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순종할 때까지, 몸으로 할 때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양육입니다. 우리는 아셔야 돼요. 어느 것 하나 가능한 게 없어. 쉬운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세요.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양육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마지막의 지상 명령이고 위대한 명령이세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다 준비했습니다만은 우리 월강의 양육은요, 필요하니까 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좋으니까 한 게 아니에요. 명령은 좋든지 싫든지 내게 필요하든지 필요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해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월강의 양육을 잘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성장의 도구의 양육이 되지 않게 해서 이 김유수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교회 부흥시키라고 양육했다고 해요. 절대 안, 저 양심을 두고 말씀드립니다. 양육이 본질인데 수단과 도구가 되지 않게 해서 제가 얼마나 몸부림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시작한 우리 월강의 양육이 세계화가 됐어요. 대단하죠? 러시아, 미국까지 그리고 우리 안에서 양육받은 분들이 세계 곳곳으로 선교사로 현재 있는 사람 불러서 또 훈련해서 양육 훈련시켜서 내보냈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월강에서 배웠던 그 양육이 목회 현장을 저를 살려줬습니다. 네가 데이빗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펜더라 선교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하고 있어요. 세계화가 됐어요. 우리 한국의 곳곳에 있는 양육 교회를 가서 벤치마킹 우리가 받은 그대로 섬겼어요. 흘러보냈어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곳곳에 전도행을 보냈어요. 제가 얼마나 독합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정신 먹고 오라고 그랬어요. 두르지 말고 정신 먹고 오라고. 못 얻어 먹으면 굶고 오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 거기서 아이들이 흥분하기 시작하고 선생들이 더 도전을 받고 흥분해가지고요. 우리는 정말 성령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육은 생명의 산실이요. 우리 병원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 아이를 낳는 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산실이에요. 그리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예요. 그러니 교회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먹고 나누면 안 됩니다. 흘러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금식하고 굶더라도요. 우리는 적은 것을 먹더라도요. 흘러보내야 됩니다. 받은 은혜 30년 흘러보내는 월강. 이게 하나님 주신 음성이에요. 받은 은혜 30년 흘러보내는 월강. 우리는 그 구호를 외치면 지금도 상상합니다. 2010년에 우리 여기서 체육관에서 같이 창립주일 예배 드릴 때 그때 구호가 그거였습니다.
앞에 앉아 계신 월강의 오래되신 어르신들 성도들, 그날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는데 예배 드릴 때 비가 딱 끊치는 거예요. 얼마나 우시는지요? 그 체육관이 가득 찼거든요. 이렇게 우리 월가의 가족이 많은 줄을 몰랐다 이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고 계신 분이 앞에 계시는데 거의 다 울고 계셨어요. 그런 감격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오늘까지 양육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분들, 제가 이름을 다 허명할 수 없고 숫자 볼 수 없는데 18년을 하루같이 교회와 양육밖에 모르고 헌신해 주신 우리 나정채 장로님이라든지, 어려울 때 양육을 했다가 또 이 가장 어려울 때 또 양육을 맡고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크겠습니까?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장로님 마음의 부담감 크지? 이 어려울 때 맡아서 어떻게 할 건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김영채 장로님, 우리 안성호 장로님은 저 동탄에서요, 화요일 날 밤에 내려다 겨울에 오다가 미끄러서 차가 한 바퀴 돌아버려. 차가 바로 오는 차가 없었기에 다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 차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밤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섬겼어요. 제가 이분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 가운데 이야기를 할까 말까 그러는데, 정말 우리 월강의 양육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올인하신 분. 자기 직업 놔두시고 일하면서도. 우리 최승철 장로님 정말 헌신했습니다. 이분이 한 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비전이 필요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로 제 비전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시려고 그랬을까요? 눈치 빠른 분은 아시겠죠. 월강의 사명, 월강의 비전이 곧 나의 비전으로 삼겠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네, 제 은퇴의 말미에 다른 것 없어요. 양육의 방향성을 놓고 약간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그거 가지고 서로 이해했으면, 저도 품고 장로도 이해를 했더라면은 그냥 서로 아픔 없이 지나갔을 것인데, 제 목회에도 큰 오점이었고, 이런 일 없이 온 성도들의 기쁨으로 은퇴하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제가 욕심을 부리거나 사심을 품고 열심히 헌신한 분에게 실망을 준다라면 그건 아니야. 그건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최대한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우리 장님도 아세요. 그러니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만났습니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너무 몰랐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그것이 5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양육 때문에 서로 갈등과 어떻게 보면 큰 상처도 됐는데,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양육을 회복하는 2020년 바로 이 6월, 이 모든 만전을 마음을 풀고 함께 월강의 양육을 세워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모는 기다리면 돼요. 누구든지 품고 기다리면 돼. 인내, 사랑은 인내, 오래 참고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질이 굉장히 고약하고 다혈질이고 급한 사람이에요. 기도 가운데 참으라고 말씀하시면 제 집사람이 그래요. 참는 것 보면 무섭다고 그래요.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 양육을 성공하려면 오래 참는 사람이 양육에 성공하더라고요. 저같이 성질 급하신 분은 잘 참도록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양육에 성공하더라고요. 양육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냐? 시편 127편의 이 양육은,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업은 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기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양육을 위해서 오셨고 양육에서 세상에 파송하신 분이 주님의 사명이셨고 그리고 명령하셨고 제자들이 이 명령 따라 목숨 걸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고 담대한 마음, 목숨 걸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고 그 유업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큰 은혜 많이 주셨고 제가 해라. 물론 어려운 분도 있어요. 내가 어려우니까 다 어려울 거라고요? 아니에요. 내가 잘 되니까 다 잘 될 거라고요?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도 있고 잘된 자식도 있고 또 어려운 자식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은 마지막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양육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프로그램 아닙니다. 시스템 아닙니다. 다음 세대 합니다마는 해야 돼요. 그러나 젊은 피를 수혈했다고 교회가 젊어지냐? 젊은이들이 많다고 교회가 젊어지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영이 건강하고 영이 젊어야 강건해야 하나님께 쓰신 것이지 나이가 젊다고 어리다고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시대는 코로나 시대는요 메타버스 시대는요 젊은이들이 문제예요. 다 교회 떠나요. 하나님 부정해요. 겨우 교회를 지킨 분이 누구냐? 평생을 교회를 지켜오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도 교회를 지켜주면 이분들에게 고맙다고 해야죠. 감사하다고 해야죠. 그럼 이런 노인 세대까지 없어지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기성세대가 있어야 다음 세대를 품고 기를 수 있지. 엄마 아빠가 있어야 자식을 키우는 것이지. 엄마 아빠 없는 어떻게 자식을 키웁니까? 우리는 양육을 넓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고 엄마 아빠가 하나 되었을 때 건강할 때 자식을 바로 키우듯이 우리는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월강 안에서 건강한 다음 세대들이 성장해서 이 기업을 다음에게 물려줄 것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책 가지고 옛날식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월강의 양육책을 가지고 만나서 한두 달 동안 만나든지 제자도를 가지고 만나든지 다시 펴놓고 같이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처음에 양육받을 때 양육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한번 다짐해보고 초심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장로님들이 다 함께 해주셨어.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어. 그 어려운 일. 우리가 월강의 양육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면 다시 우리 모든 임직자들이 맨투맨으로 성경을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양육, 누가 가르치고 누가 양육하고 양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영성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되고 강하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아갈지어다. 담대하고 강하고 거침없이 살아갈지어다. 왜요? 가장 큰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하리라.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제자 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르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례 주는 것이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땅끝까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양육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 안에, 내 자식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월강 가운데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육자이신 하나님, 양육자이신 우리 예수님, 양육자이신 성령님,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피를 수혈받은 사도들이 목숨 걸고 양육하여 오늘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기업을 월강에 이어가도록 몸부림쳐 왔는데 코로나로 모든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월강 안에 양육이 살아나게 하시고 놀라운 간증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